연예인 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때 지도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맨 첫 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보이냐? 그렇게 물었대. 구봉수 씨가 그렇게 했대. 안 웃는데 그때 웃음 받아가 됐대. 그때 계신 분에게 말하면, 예수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사하고 세밀하고 곁에 계세요. 원래는 어쩌다가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하고 고난주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만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지? 근데 우리 원산에 보면 3일은 금식 기도 있다는데 목사가 안 했어. 그 하나님이 체면을 좀 지켜라. 너 교회 건사도 3일 금식 기도 하는데 네가 막 다 천국가 되겠냐? 오늘 아침에 금식 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사소한 생활 속에 부활의 주님이 간절하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기 교회는 지용동 목사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2002년에 제자들이 마음이 대선수했어요. 그런데 평안하라.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마음에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말씀 들으시고 샬롬, peace be with you, 평안에 함께하길 바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해도 내 마음으로 잘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미스테이크를 하지요. 마귀가 까불지요. 시험 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보시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이 멋진 교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루터교회에서는 성경자들이 사죄 권세를 행사하는데 장로교 우리는 미안해서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부활절에 깨끗하게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중국 문 앞에 이제 가서 어떤 여자가 인생살이 어려운 이제 그 한숨을 쏟아내서 문이 안 열리더래. 그런데 한 노인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갖고 가니까 천국 문이 열리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물론 평안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제산의 은혜지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겨운 세상이에요.
시집을 가는 것도 어려워요. 미국의 엄마들은 딸을 시집 보낼 적에 진주를 준대. 진주, 반지, 목걸이 준대. 이걸 프로즌티어라 그랬는데 얼어붙은 눈물. 내가 시집가 살게 되면 정말 조개가 머리 알을 부드러운 살결에 넣고 아파하며 견디며 그러다가 저녁에 나와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 어려움하는 것이다. 그래 참고 잘 견디다 그렇게 해서 진주를 준대. 생각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할 적에도 불을 띄어 얼어붙은 진주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겨요. 목사가 부족해요. 우리 약해요. 그러니까 아픔과 수고가 많은데 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울고 싶어요. 눈물이 나요. 웃어도 마음이 아파도 그런 말이죠. 오늘 성경은 적분 부활절 사건을 기록을 했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팩트예요. 확실해.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승되게 개가 아프면 병만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정승이 돌아가시면 종교도 없대요. 이게 인식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가고 쓸쓸한 장례식이에요. 개인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멀리 갔어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주 고난주간의 주제가 주님 보시기에 고마운 사람. 사람이 고마워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고마워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니. 주님은 살아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주님 보시고 고맙다는 분들에게 주님 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유흥도시 막달라 태어나가지고 자란 여자분이에요. 개 생활을 잘 몰라요. 그런데 7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여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따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힌 그 아침에 새벽에 자기하고 야곱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 데리고 셋이서 무덤을 찾아가요. 로마 군인들이 큰 돌로 예수님 무덤을 막아놨어요. 로마 백부장이 이를 찍어놔서 누구도 그 인목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요. 세상에 어디 길을 가, 재미 때문에 가고 돈 벌러 가고 이익을 위해서 가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공부에 출사하려고 가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은 이익이나 출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는 갸륵한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속도 받지만 계획 없이 그냥 큰 돌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여인들 힘으로 열 수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식이나 판단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느 고가하게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늘 싱글벙글해요. 어떤 분은 할머니
그리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심각을 합니까? 최근에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가슴 조용한 일을 만난대요. 그래도 3일간 견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맡아주세요. 3일 견디면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 힌트를 받았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절망했는데 3일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70이 나고 돌 무덤이 굴러지고 로마 군인들을 거둬나가지고 보호하러 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한국 전쟁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 됐는데 북한에 있던 우리 군인 전사분들 유골을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유골도 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시신도 귀한데 없어졌어요.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놀랄 일이 많아요. 가서 조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보고하러 간대요. 제사 선생님들, 예수님 무덤에 제가 가보니까 빈 무덤인데요. 제자가 11명 남아있는데 그 중에 2사람만 달려가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 요한만 달려가요. 요한의 젊은이가 다른 밖을 해서 먼저 왔는데 안에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많은 여자들 집에 안 갔어요. 빈 무덤 앞에 울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오늘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나? 울어요. 그러면서 안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신 이었던 머리밭에 발밭에 앉아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쌌던 수리는 후겨져 있어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 넣읍시다. 용도가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울만한 일이 많아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지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유대교는 기독교를 반대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지구촌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시시하게 그렇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신앙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태평문화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청년들을 보낼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평안해도 내일 몰라요.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옛날 어느 가수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를 하나님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의 영혼에 무지개가 있다. 울지 않는 사람의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저희가 위로를 받겠다 그러는데 울면서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고 지금은 제가 어디 가면 무시하다거나 환경이 나쁘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어릴 적에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교무에 뺏지 달려있는데 가난해가지고 사무 학교를 장학금 받아서 다녔는데 부끄러웠어. 언젠가 학교 때문에 울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어서 학력 때문에 울지 않게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영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울어요. 슬퍼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데요. 그럼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럼 너무 슬프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돌아서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아저씨,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누구 옮겼느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분노하거나 섭섭하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미운 시기를 가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니? 어찌하여 우냐?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니? 그 말하는데 울지 말라. 그런 뜻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불러 마리아야. 자기 한번 불러볼까요? 영도가. 크게 좀 해보세요. 시작. 영도가. 용덕이 비슷해가지고 큰일이다. 우리 아우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꾸 형님 밥 사달라고 그래서 큰일이에요. 그것도 처음 불백만 사주려고 시작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버리니까. 마리아야, 다정한, 진지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보이스 카메라를 들으시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라울리요 선생님 하며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야,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만지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주님을 만지거나 교회를 만지거나 나쁜 점 좋은 의미 말고 죄의 종들을 타치하는 것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조심히 교회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성경을 쉽게 만지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경건을 쓰고 존칭을 쓰고 같이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 젊은 사람들도 예의를 지키고 어른들도 예의를 지켜서 목회자들도 한 번 하면 안 돼. 참고서 애들 이름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은영 선생님 이렇게 해야지. 은영아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나한테는 조심하는데 부목사님들에게 한 분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그럼 돈 다치게 만지지 말라. 선악과를 만지지 말듯이. 예수님은 마리아 울음을 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께서 울지 말라 하실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무대에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쁜 사람 없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안 오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 마귀가 시험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시험을 이겨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런 말하면 안 돼. 막달라 마리아가 예배당을 쪽에 어두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돌아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신 분들을 기분 나쁘게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장난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그런 것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교회를 근심되게, 주의 종을 근심되게, 교인들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평안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절제해서 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남의 말 이제 못하잖아요. 하는 사람 없지요. 그분이 없는데 그 말 하지 마라. 한수 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와전해가지고 또 전달해가지고 시험들 가는데 머리가 나와요. 그건 나쁜 사람. 여러분에게 누구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누구가 당신이 이렇게 나쁘게 말하다 하는 그 낙이에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그런 말 안 해요. 따라합시다. 짧은 세상 좋은 말만 하며 살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악의 모양이라도 그래요. 비방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께서 늘 용서하신 같이 친절해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을 전제한 부활절이에요. 죽음의 현실 때문에 부활절이 빛나거든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라. 우리가 흙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제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오셔서 울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장비를 찔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대통령도 가고 부자도 가고 여러분 성공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60에 있는 거 보니까 인생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그런 생각이 그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효성고려에 명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둘째 아들은 족보에서 제했어요. 왕자들 나를 일으켰다. 아들이 가니까 성전을 안 해요. 이 세상 일이 사람을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 그게 생각이 달라져요. 대단히 죄송한데 나는 여러분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최근에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컴패션, 책임지심 잘 사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제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너 교회 교인들을 행복한 교회 생활하게 해라. 교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데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사랑하며 불쌍하게 여겨서 이루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전통적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을엔 가위대 성물을 붙이고 또 부활절 계란에 성물을 붙이는데 원래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만 성경에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거 계란 사고 삶고 붙인 사람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줍시다. 부활절 계란의 요리가 슬픈 이야기. 중세 십자군 전쟁할 때 어느 크리스찬 귀족 가정에서 그 남편들은 사람이 십자군 전쟁의 장교로 나갔어요. 오래돼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 집에 매니저, 집사가 그 집에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묘하게 이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집에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오늘 라스베가스에 그 땅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가 팔아먹었대.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무서운 세상이. 그래서 이 여자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이 여자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이제 부활절 계란을 줬는데 그 계란에다가 메시지를 적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살다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어려운 때를 경험해요. 우리 이경호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이 무슨 병으로 고생해 기도했는데 안 고침받고 죽으니까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눈물겨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사랑을 못 믿어요. 이 기적의 부인이 눈물겨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그 남편이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 부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계란을 얻어오던 어떤 사람이 이제 엄마한테 주려고 가져가다가 이 사람 흙에 쓰러지는 걸 보고 좋대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작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정신 불축들 이거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 부인을 만났대요. 그리고 부인을 모시고 집에 가서 나쁜 놈 착 처리하고 잘 살았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리에 침략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을 가르쳤죠. 이건 먼 미래 부활이에요. 현실적으로 오늘의 부활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배송 통곡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먼저 죽는 불행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모보다 먼저 천국 가는 나쁜 놈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오래 살아야 하지만 자식이 오래 살아요. 자식이 죽으면 엄마 마부들의 못합니다. 나의 생각하고 어려워요.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슬픈 여자를 그냥 기다잖아요. 여자야 울지 마라. 울매 덩크라 울지 마라. 아니 내 아들이 죽어도 어떻게 안 울을 수 있습니까? 안 울어도 돼. 그리고 상해를 멈추고 간섭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그 청년처럼 불신앙의 간에 처가지 사망의 간에 들어가실 수 있지만 질병의 간에 오늘 부활의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자기 이름 넣읍시다. 영들아! 조용하게 하고 따서 시작. 영들아!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많이 좀 읽었는데 어릴 적에 읽은 그 책의 공부가 목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가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어요. 레저렉션,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부활 전에 없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이지만 죽은 자가 산다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부활. 요돌프라고 하는 이름이 러시아 사람들 남자 이름은 이름이 어려워서 귀족 가정의 청년이 있었어요. 고모집에 방문을 해서 어느 동안 했는데 거기 고모집에 한여는 아니지만 양미로 들어온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카투샤입니다. 그런데 고모집에 있다가 떠나기 전날 이 청년이 귀족 청년이 거의 반강제로 그 아가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요. 그 고모가 이 임신한 카투샤를 내쫓았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가질 자합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자합을 얻기가 어려워요.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여자를 전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귀한 분이 돼가지고 어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많은 한 여자가 거기 죄인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붙으면 보니까 자기가 젊은 날에 범했던 카투샤 양심의 가책이 내가 생각 없이 행한 행위가 저 아가씨에게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녀가 됐구나. 아무리 석방을 노력해도 효과가 없어요.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카투샤는 시베리아 이제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지요. 이때 이 청년 귀족 그때 어른이 됐죠. 카투샤를 위해서 카투샤가 가는 감옥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따라가요. 도중으로 여관에 들어가서 사복음서를 읽던 중에 예수 부활에 관한 메시지 읽던 중에 그 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함을 깨요. 그래서 그 죄를 범했던 청년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부활을 의도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부활도 준비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인생의 거룩한 레귤레이션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것처럼 벌떡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